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생각되던 터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의지했던 조직들, 그렇게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늘 건강하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무슨 병이 걸릴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간은 삶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과거에도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은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확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제사장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제사적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이래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그 후손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제사 예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성막을 지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과 그 후손에게 제사의 의무를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제사 사역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제사 사역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안에서 참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자리를 보면 타락한 인간, 썩어진 인간, 변질된 인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참 인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대제사장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대제사장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대제사장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첫째, 대제사장직은 사람들 가운데 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인간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불안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식하고 잘못에 빠진 사람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연약한 모든 사정을 친히 겪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의 절망과 의심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와
병과 연약함, 지금 우리들이 가진 강박관념과 열등의식도 아시며 각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버릇없고 교만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 허덕이는 것도 그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 가운데서 취함을 받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자, 무서운 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동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넘어졌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인정하고 정당시에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을 의지해 당신 앞에 나아간 사람들을 품어주십니다. 이에 대한 예를 우리는 가늠하다 붙잡혀 예수님께 끌려왔던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수치심과 죄책감에 낙심하던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다른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너를 고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아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를 친히 대신 드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치료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제사장은 대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수행하신 대제사장직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려주고 예물을 드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그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을 잘 아는 제3자가 그들 가운데 나서서 상대방을 설득해 주고 내 형편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해주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답답한 일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을 위한 제사보다 자신을 위해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직접 체험도 하셨지만 그분은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속죄제를 멈추게 하시고 양과 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친히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드려야 할 속죄제가 없습니다.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으며 다시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십니다. 셋째,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하나님이 지명해 주셔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친히 지적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친히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욱 존귀한 직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는 이러한 존귀한 직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 모든 지파는 땅을 위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그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늘이 기업이 될 만큼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신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신을 낮추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직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개념에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친히 일을 맡겨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며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셨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그 근본을 신적 근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시편을 인용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인간적인 기원을 갖는 레위 지파와 같은 반열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갖는 멜기세덱의 반열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한 번 나타난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적 기원을 갖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겪으셨습니다. 하나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요, 다른 하나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통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고통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밤을 쥐새우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통곡을 이해하십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십니다.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실 때 반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순종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앞에 마귀가 떠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배운 순종함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시대입니다.
그러하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완전하고 확실하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눈물과 통곡의 중보기도를 드리며 고난을 통한 순종을 함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